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새벽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우리 한 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이미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느냐 그랬어요. 예, 주님,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날 진정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네가 내 부활을 정말 믿느냐? 아멘이세요? 예,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야 될 기독교의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우리 그 이유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보니까 그 성에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특별히 종교심이 많아서 세상의 잡다한 신들을 다 모시고 살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요,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제목을 놓고 신을 섬기고 있을 정도였어요. 막 그들에게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따지며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보여줘봐. 천국이 있다면 보여줘봐 하면서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막 논쟁이 붙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논쟁이 일어납니다. 천국 있으면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절하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그해 바로 성령을 받았어요. 충만한 불같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막 전도를 시작했어요. 과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막 전도를 막 했어요. 야, 내가 이번에 MT 가갖고 예수를 만났다, 구원을 받았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막 전도를 하면요, 똑같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천국이 있다면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그 질문을 받고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막 방언으로 막 그 친구들 앞에 너 한번 하나님 만나볼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천국에 계신 거 너 한번 볼래? 그래갖고 막 방언으로 막 휴게실 코너에 딱 몰아놓고 방언을 막 했던 적이 있어요. 방언을 막 하면요, 친구들이 그래요. 무섭다 그래요. 한 2, 3번 방언을 막 하면요, 무섭다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근데요, 그 친구들이요, 믿진 않아요. 믿진 않아. 방언은 나의 신앙의 체험이지 그것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근거는 안 되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아니,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이 부활절 새벽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가는가? 나는 이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 그 믿는 근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때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강감찬 장군이 여러분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확신해요? 강감찬 장군을 봤어요?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확실합니까? 예, 제 사택 앞에 강감찬 장군 생터가 있어요. 생터. 역사적으로 검증된 장소, 진짜 거기가 강감찬 장군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강감찬 장군이 여러분 고려시대, 고려사지의 역사책에 고려시대 명장이었다고 하는 귀주대첩을 이끌어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역사책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강감찬 장군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강감찬 장군이 살아있었던 실존 인물에 대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은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였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을 가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죽어도 성도님 천국 갈 수 믿지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잘 모르겠어요. 막 그래. 제가 순간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요, 우리 교회 한 6개월 다니는 동안요, 제가 안수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막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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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멘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참 믿음이 있구나, 아주 믿음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 보니까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야. 그냥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그냥 믿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작 죽음 앞에 서니까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염려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진짜 그걸 믿으면요 기뻐요. 그게 진짜 믿는다는 증거예요. 정말 기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증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다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전화가 왔는데요. 알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 뭐예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이 흑백광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이것이 목적이에요. 확실히 믿으라고. 뭐라고요? 확실하게 믿으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음의 근거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는가? 나는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는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던졌던 그 질문, 너희들은 정말 부활을 믿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아무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 얼마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전파하는 복음도 없것이고 믿음도 없것이고 제사함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즉 예수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어때요? 우린 영생을 믿습니다. 구원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거 믿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심각하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가짜라는 거예요. 믿는 척 아니면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님처럼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 사람처럼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다 가짜였어요.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근거인 부활을 사실은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유대한 청년에 불과할 거예요. 그리고 한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 거예요. 그렇게 죽은 예수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은 그 예수를 누가 그 피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겠어요?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모든 십자가 은혜를 확증하는 사건이요 옳다 인정하는 사건이요 정말 믿을 만한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보니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구나, 그 보혈을 믿으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구나, 죽음의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죽은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활신앙이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것을 잘 알았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마귀가 기독교의 진리를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동정녀의 탄생,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공생사역 등 그것을 부인하고 왜곡시켜서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진리가, 가장 논쟁거리가 됐던 진리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음에 부활했다는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자원들도 동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죠? 교회 안에도 이런 미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것, 아멘, 아멘.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부활했겠지 뭐. 이것이 마귀의 무서운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새벽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하냐면 예수의 부활이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믿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부활절을 맞이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변증하는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도 예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계시로 예수의 부활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강감찬 장군 보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고려시대 명장이었다는 것을, 귀주대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역사책에 다 기록되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당시 역사책에 다 기록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도, 로마의 역사, 당시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당시 1세기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역사가들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책에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확실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예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국 예일대 출신의 유명한 신문기자였던 리 스트롱벨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요, 예수의 부활이 가짜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부활을 연구했어요.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예수 부활은 가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책이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그 책을 쓰면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고 마침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누가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분명한 팩트를 갖고 있는 역사적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구나.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구나, 살아 계시구나, 할렐루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의 부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오래전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유대의 역사예요. 역사책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자, 예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친히 말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자,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천사가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며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 수없이 말을 했어요. 여인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천사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막 무덤을 찾아왔을 때 무덤의 꽤 큰 돌로 막혀졌는데 그 돌이요 옮겨졌어요. 옮겨졌어. 그리고 시체가 누워야 할 무덤에 텅 비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옆에 이렇게 놓여 있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별도로 다른 곳에 곱게 개어져 있었어요. 옮겨진 돌문, 남겨진 세마포, 수건, 바로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때요,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가에서 한동안 막 떠들썩했어요. 석가모니 유명한 뼈들을 막 지혈해갖고 수십만의 막 불교 신자들이 그 뼈 앞에서 막 석가모니를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기뻐하고 막 시가 행진을 막 했어요. 뼈 찾았다 이거 뼈. 그때 이것을 지켜보던 한 선교사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요 산자를 믿는 종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원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예배해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 예수를 찾았을 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죽어 무덤이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저 중국 청평양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는 84에 죽어서 인도 참수서당에 그의 무덤이 지금 있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멧은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에 커다란 엄청나죠 무덤이, 커다란 무덤이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땅의 이단의 교주들도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문선명, 안상홍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신 빈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새벽에 예수의 부활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들. 허다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외 500 형제에게 일어나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 5명이나 나와요. 게바가 개인적으로 봤다. 게바, 베드로가 봤어요. 12제자가 봤어요. 500의 형제가 한꺼번에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했던 나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십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였고 군병들이 3일 동안 지키는 속에서 무덤을 지켰어요. 군병들이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승천하셨다면 이것보다 더 증거,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또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면요, 2가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활의 주를 만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모든 부활하신 주를 만났던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예요. 야고보, 예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형이에요, 형.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다 걸었어요. 12제자가요 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부활이 만약에 가짜라면 그 가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요, 뭐냐면,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진리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이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